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10여 년 전에 동기 목사들과 러시아의 유창현 선교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대로변을 거닐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소녀 애들이 대여섯 명 몰려 있는데 조금 남루하게 옷을 입었어요. 쟤네들 누구냐 물어봤더니 집시래요. 집시 애들인데 떼지어 몰려 있다가 외국인을 보면 한꺼번에 달려와서 주머니도 건드리고 지갑도 훔쳐가고 그렇게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 끝나자마자 뒤에서 막 달려오더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우리 옷을 막 건드리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저희들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집시는 사실 자기 땅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럽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요. 안타까운 것은 집시 대부분이 교육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했고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집시 자체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못 받는 유랑민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또 다른 유랑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집시와 다르게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고요. 사회 리더들을 키워내고 경제계, 예술계 그쪽 방면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시와 다른 큰 이유는 자부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내 땅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니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요. 어디를 가든 회당을 세워서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의 회당이 있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들만 주장하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무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면 의심을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근거, 증명,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 이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가 풀려날 때에 모세를 통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떼가 올라오고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고 장자가 죽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은 바다도 쪼개고 하늘의 문을 열어 40년 광야 생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 하늘의 문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폭우가 쏟아지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기적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보다시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백성, 유일한 백성,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사는 현지인들은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다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유하게 살고 학교도 세우고 학문의 수준도 높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철학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고린도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아는 것이 많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지적 수준이 철학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간한 시시한 사상은 우리 고린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큰 자랑이에요. 유대인들이 뭔가 기적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겁니다. 봄 가뭄으로 힘들 때에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해결되는 단비가 쏟아지고 지진으로 흔들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지 않고 무너진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심지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암을 이겨내고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건 기적이죠. 그건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 철학과 학문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저는 신학을 했지만 철학은 잘 몰라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합리주의, 변증론,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면서 인간의 문제, 우주의 문제, 제도의 갈등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발견한 이것이 시대의 문제를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더 나아가 우주와 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과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아주 믿기 힘든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과 상식과 과학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이적들이 그 이적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가 아니면 내 삶의 긍정으로 그리고 내 삶에 수용할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증거가 뭐야? 그게 진짜라는 이유가 뭐야? 이 얘기를 해봐. 예수가 진리라면, 예수가 구원자라면 로마를 뒤집어 엎든가 세상을 바꾸든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뭔가 일생의 변화, 눈에 띌 만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저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우리가 보면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 어느 청년의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래. 그거는 우리의 깊은 이 지식과 사상과 철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고 시골 동네나 통하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아. 이게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가졌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리가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말 그대로 내용 없는 이야기일 뿐이고, 헬라인들의 지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제가 불신자들 중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을 삶의 끈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야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교 중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1년에 몇 번씩 듣는 설교의 본론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식으로 듣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바탕으로 보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마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조금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면 고린도의 지식층들이 조금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려나 몰라요. 아니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저기 뭔가 있네? 희한한 게 나타나네? 이러고 관심을 끌려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는 무진장 간단해요. 짧게 얘기하면 1분, 길게 설명해도 10분이면 다 끝나요. 철학은 몇십 권 책을 읽고 연구하고 이래서 사상이 나오는 건데 십자가의 도리는 무진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통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철학은 뭡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철학이 찾아냅니까? 철학은 고민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그건 오직 한 가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절대 철학에서 발견 못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기적을 경험했다고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답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이 편지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이야말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경건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따지고 학문으로 따지면 최고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의로 따지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따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기죽을 게 없는 내 밑부터 위까지 나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면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바울의 진정한 만족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가 옳은 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내가 진정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분명한 감사, 사실은 이런 것이 바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에게 사로잡혀 이제는 그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 자부심, 내 학력, 내 핏줄, 내 의로운 삶,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옛날엔 이게 너무나 내 자랑이었어.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 근데 내게는 다 똥과 같은 존재야. 왜?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옛날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다 버릴 수 있다. 바울 자신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때로는 먼 이야기, 유대 땅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한 인물이 하나님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을까? 더 큰 고민은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여기부터는 고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에요. 내 미래가 뭐냐? 영원한 죄인의 형벌이 나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공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값을 치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이 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을 겁니다.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십자가의 도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십자가의 도리를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마음의 동의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오셔서 나 대신 살을 찢어 주셨나요? 예수님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피를 흘려 주셨나요? 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자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 성자는 이 땅에 내려오신 너를 위한, 너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 신앙 앞에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복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그 복이 성찬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고, 오늘 학습과 세례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삽니다. 그저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 겁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 거로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리 안에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큰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